나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날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동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지금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깨워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이번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도교회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뼉 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 와서 찬양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주님의 팔에 안겨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랍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주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서실 것인데 주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 오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웃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주문하시는 전도사님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지 아오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시대의 교육, 문화, 생계 등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더 믿지 못하며 마음의 벽들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주님이 내 힘이요 모든 것 되시오니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안에도 찾아가신 줄 압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두가 은혜 아래서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그래도 성경책을 꼭 가져와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함께 전사님이 읽고 여러분은 집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과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좀 더 독특하게 여러분과 저희가 방송으로 미리 녹화하고 편집해서 여러분과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전사님은 얼마 전에 나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종종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면
내가 좀 더, 아니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그리고 전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해답을 좀 더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요? 친구랑 놀 때, 친구랑 수다 떨 때, 밤에 야식을 시켜 먹을 때, 성적이 오를 때, 아니면 게임을 할 때, 가족끼리 놀러 갈 때, 다양한 게 있겠죠. 참고로 전사님은 집에서 쉬거나 쉴 때 TV를 볼 때 잠깐의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할 때 또 행복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어쩌면 정반대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불행하다 싶은 것을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된 공동성경이라는 성경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이라고 번역된 것을 행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변의 환경, 가족, 지인들을 의지했지만 그래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 이제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불행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세상의 것을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도 의지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행해 보이는 이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의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간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 내 지혜, 주변 친구들, 돈이나 권력 등을 의지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의지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칠 때 비로소 하나님만 전적으로 더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참 주인으로 삼을 때 비로소 천국이 내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게 됩니다. 그때 참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꼭 힘든 일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내 삶에 힘든 일이 없을 때에도 스스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님, 내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원하여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임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우는 자가 예수님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은 삶이 늘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길까요? 아니죠. 보통 애통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운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채울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 행복의 조건을 다 말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것들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 보면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랬다면서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때 긍휼하게 대하고 나를 희생할 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때가 복이 있다고 하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우리가 알던 행복의 조건과 좀 다르죠? 우리는 뭔가 더 가지고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참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을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천국의 행복이 찾아오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 삶을 다른 이들에게 희생할 때 또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민이 많이 있나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나요? 어쩌면 지금 힘든 이 시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상황이 힘들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할 때가 있죠. 이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할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참을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한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우리 모든 선생님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